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또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좀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좀 길어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시겠지만 주일 예배는 오늘 조금 말씀 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한 원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앞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앞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면 이 1절을 통하여서 마태가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을 따라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왔으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을 증명하는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을 받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은 여러분 진짜 오늘 삼천포로 빠집니다. 굉장히 오늘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하 이런 말씀이 이제 될 거예요. 자, 마태가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독자가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태가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그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너희 가운데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마태가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 역시 지난주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처럼 어렵고 딱딱한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가 지금 족보를 쭉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17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반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대답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14대, 14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14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명,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14명,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가 있어요. 완전수. 그러니까 1, 3, 7, 10 이런 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완전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3명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1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1, 3, 7, 10.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탄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빼버리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4대, 14대, 14대를 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번, 3이라는 완전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4는 7이 2개가 더해져서 14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7 더하기 7이 14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2개가 합쳐져서 14, 14, 14가 된 것이고, 이게 3번에 걸쳐져서 완전수를 지금 그러니까 7도 2번 나오고 3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와서 지금 마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수, 완벽한 수, 완벽한 거야. 완전한 거야. 이런 것들을 마태가 지금 중간중간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인용해서.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14명이 훨씬 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을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1장 8절에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4명의 왕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우시야가 요람의 아들이 아니라,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아하시야를 낳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아달랴를 낳고, 아달랴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서 요람의 아들이 우시야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이 4명의 왕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도 보면은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야와 여고냐와 그 사이에는 2명의 왕들이 더 있어요. 여호야스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2명의 왕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고냐는 지난주에 나눴죠.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혈통을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혈통을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일부러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을 몇 사람을 죄시키면서까지 일부러 14대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4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이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1, 2, 3,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넣어서 그걸 수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위드라고 됩니다. 다이드라고 하는 자음을 썼는데, 여기 보면 첫 글자가 달렙이라고 하는 다가 4,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이 글자가 6, 그리고 드라고 하는 저 숫자가 4가 돼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얘기하면 또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족보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를 이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도 숨겨놓고 14라고 하는 것도 숨겨놓고.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사람들이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모르면 그냥 다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왕이에요. 여고냐도 왕이고 아야스도 왕이고 우시아도 왕이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마태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태는 14대를 끊어서 정리할 때 의도적으로 다윗을 두 번 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 마태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의미를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발견을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을 따라 기록된 게 아니다. 아시겠죠? 혈통을 따라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4라고 하는 숫자에 지금 무언가를 숨겨놓고 있어요. 14라는 숫자에. 그 14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다가 숨겨놓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문자적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혈통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4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있는 비밀,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을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크게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명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사람들이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14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면은 14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명.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이 숫자를 세보면,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15명. 그리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명.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이 숫자를 써보면은 14대, 15대, 14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아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시작. 14대, 14대, 14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14대, 15대, 14대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혹시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인물을 기록하다가 한 명을 빠뜨린 걸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 왜 14대, 15대, 14대인데 왜 마태는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까 제가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쇠를 다윗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나눌게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렇고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생애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하나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씨 하나를 줄 거야.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씨 하나를 주셔서 너의 왕위를 있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 나라를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씨를 주어가지고 이제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할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고 그 나라는 번성할 거고 풍성하게 될 거고 강해질 거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그 씨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았겠어요? 솔로몬으로 안 거예요. 솔로몬.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 더 부강했고 더 풍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을 보면 발에 차이는 게 은이요 금이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당사자가. 거기다가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생각했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풍성하게 부강하게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실패 안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들에 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낳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호야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네 후손이 없을 거야. 기억 다 나시죠? 누가복음. 네 후손이 없을 거야 라고 저주를 받아 이제 솔로몬의 후손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계속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 풍요적, 사회적 정의와 평화 등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낮이나 밤이나 언제 다윗의 자손이 오냐, 언제 다윗의 자손이 오냐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게 시작.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리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역시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내 소원 좀 들어주고, 내 소망 좀 이루어 주고, 내 병 좀 고쳐 주고, 나 부자 만들어 주고, 내 남편 내 자식 잘 되게 좀 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척척척척 해결해주는,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를 뒤집어 엎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막 소망이 생기고,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 이제 행복 시작이야. 로마, 너 이제까지 우리 괴롭혔지? 너 이제 끝났어. 스가랴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강력한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었고, 우리를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제 우리를 드디어 경제적으로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그런 기대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앞에 뭐가 있어요? 호산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은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내 병 고쳐 주세요. 내 소원 들어 주세요.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세요. 나를 잘 나가게 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요.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다윗 왕국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회복되기만 하면은 다윗 왕이 갖고 있던 힘을 자기들도 가질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건데,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고 헌부대에 빠져 있고 묵은 술에 빠져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구원에 관심도 없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기에 관심만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행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그분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에게 다윗 왕권을 재건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진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내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아니야. 너는 내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너 다윗의 자손, 너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진짜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시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힘을 질 수 있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기만을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다루다 여기까지 왔냐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4대, 15대, 14대인데 왜 14대, 14대, 14대를 14대라고 기록했냐를 이야기하다가 다윗 얘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족보로 돌아와서 14대, 15대, 14대를 14대, 14대, 14대로 만들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한 사람이 빠지면 돼요. 14대, 15대, 그 15대에서 한 사람이 족보에서 사라져 버리면 14대, 14대,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 15대를 임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14대로 맞추어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 15명 중에서 한 사람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6절 11절입니다 15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이 15명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지금 좀 전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중심이라니까요. 다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은 누구라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내 소망 이루어주는,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보낼 건데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족보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 다윗을 넣어버리면 이 족보는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인간적인 족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족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유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일 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재 아니야. 다윗도 사람인 거야. 다윗에게 뭐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메시아의 족보에서 다윗 왕을 빼버림으로 참 메시아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빠졌다는 거야? 목사님이 열담에서 본인이 그냥 확 지어놓고 무슨 성경을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왜 다윗이,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 족보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은 다윗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 그런 힘을 갖고 싶어.
그런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신랑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이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연약한 여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다는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옴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5명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미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남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냐면은 여자에게 보내셔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또 지나가면 모르는 내용인데 에게서라는 단어를 여자의 족보에 꼭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명의 족보 여자들을 나온 여자들을 빨리 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오죠. 여기도 보면 이제 에게서란 말이 계속 붙어요. 자, 첫 번째 여자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은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유다의 그 큰아들의 둘째 아들이 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죽어요. 그리고 계속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이제 막내 아들 한 명 남았어요. 유다에게서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면은, 큰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은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유다가 이제 이 아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유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올 거야. 근데 이 유다가 이 막내 아들을 다말과 합방을 하게 못하게 해요. 딱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 남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남자는 참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믿음을 막 방해한 그런 존재예요. 제 이야기 그냥 들어보세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고,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 여자가 이루기 위해서, 다말이 이루기 위해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요. 예. 약하디 약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씨를 이 다말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유다가 다말의 불륜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관계를 가진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란 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막내 아들을 주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 그 여자는 이제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런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말이 저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우리 내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수 있겠냐고. 미쳐야지만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말만 그래요. 족보에 나오는 라합은 나라 팔아먹고, 룻은 이방 여자로서 자기 남편을 죽인 하나님께 몸을 던지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를 하고,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 한 명도 죄정신인 여자가 없어요.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동일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수천만 원의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리고, 스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적인 본능은 내가 창녀로 변화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생기는 본능이에요. 막 충동이 일어나요. 막 담대함이 생겨요. 막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자존심도 버려지고 목숨도 걸고. 그 영적인 본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본능은 뭐냐면은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찾아가셔서 다말 안에서, 라합 안에서, 룻 안에서, 마리아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육체적인 본능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게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말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냐면은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갖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씨란 말입니다. 씨를 갖고 싶어서 다말이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그 씨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싶어서 다말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인데, 이런 미친 짓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말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영적인 본능이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고 갈급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고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 영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도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가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죽었어야 되는데, 화형당했어야 되는데, 다말 안에 있는 씨로 말미암아 다말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도 에게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창녀였어요. 저주받은 여자였어요.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서 창녀라는 저주받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라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멸망해.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 나라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탐꾼을 내가 숨겨주고 나라를 팔아먹어야지. 이게 도덕과 윤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 라합이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들고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넘겨드린 여인이 라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인입니다. 시작.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세 번째 여자가 룻인데, 이 룻은 여러분 어디 여자냐면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저주를 받은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룻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룻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이 누구냐면은 다윗 할아버지 오벳을 이제 낳는 거잖아요. 룻이 나오미에게 던져줬어. 나오미에게. 자, 나오미가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난 세상에서 돈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저주받은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름을 바꾸죠. 말하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내 이름은 이제부터 마라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괴로움을 주고 있잖아요.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고난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에게 이 룻이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네 번째 여자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맞춰갑니다. 맞춰갑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다말. 두 번째 여자가 라합. 세 번째 여자가, 네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도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여자는 성경이 이름을 안 밝혀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15대가 14대가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아의 아내는 한 명이죠. 그죠? 여기는 아내는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아 앞에 뭐라고 있냐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은 밧세바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만 있나요?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그 다윗과 우리아가 다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내가 한 명인데 남편이 둘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 솔로몬을 낳는데 다윗이냐 우리아냐 이 당시 때 유전자 검사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15명에서 14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남편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죄사함의 비밀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죄 없는 우리아가 죽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 없는 아기가 죽었구나. 죄사함의 비밀을 다윗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지면은 죄를 지은 당사자의 뼈가 꺾이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뼈를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고 뼈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의 뼈가 꺾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7절 8절. 예, 왜요? 내 뼈가 꺾이지 않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 나 대신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의 뼈를 꺾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 꺾인 뼈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대신해서 뼈가 꺾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아란 말이에요. 그 우리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분이고, 아기 또한 다윗의 죄가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구원을 위해 부정한 신부가 되어버리는 밧세바, 그녀에 의해 다윗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뒤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그 아기 대신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벨의 죽음의 그 자리에 누구를 줬냐면은 셋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기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으로 사라진 거예요. 밧세바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우리아 안으로 사라진 거예요. 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족보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글자적으로는 있어요.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그러나 영적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글자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 안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이 우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즉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아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흡수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김길용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다른 말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귀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좋아서 귀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나 귀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왜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 아들. 우리가 아들 보면 이쁘잖아요. 내 아들 보면은. 그래서 그분 안으로 우리가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대, 15대, 14대가 14대, 14대, 14대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김길룡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용호, 강창훈,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걔도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으로 흡수되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줘주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근데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뭘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불륜의 자식이잖아요. 솔로몬은요, 불륜의 자식이잖아요. 불륜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예수의 역할을 한 의인 우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라는 여자는 다윗이라는 죄인 남편에 의해 좌절될 뻔한 약속의 후손의 라인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14대 15대 14대 이렇게 기록해 놓고 14대 14대 10세대라고 얘기한지 이해가 가시면 끄덕끄덕.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세상의 힘을 너희들 가운데 팍팍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런 예수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간간하고 살인자고 불륜의 자식이고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인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다윗은 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의 자손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잉태할 수 없는 처녀 마리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잉태하잖아요. 없음에서 그 없음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계시구나.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남편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보여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임신을 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여러분 이때도 요셉이 뭐 하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막 끊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여자들은 다 희생하며 감수하며 약속의 후손을 잇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만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언약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마태가 이야기하냐? 그 사람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까 14는 7 더하기 7이
1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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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위해서는 7이 6개가 지금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개 쓰인 거잖아요. 근데 6은 완전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수가 되려면은 7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누구냐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가족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가 6번의 7이 쓰였지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7을 완성하면서 당신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